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가지 지친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소소함에서 기쁨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죄악투성이 있고 교만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어서 이처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정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보기에 추한 것, 아름다운 것보다는 서로 갈등하며 분쟁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온갖 사슬과 음모와 협잡들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원치 않으셨을 텐데 주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었을 텐데 오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가장 컸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큰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땅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참으로 무엇이 가장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법안이 다 완성된다라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아침에 변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대통령으로 또 선출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물론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이 더 덜 나쁜가를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다음 주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의 제목에는 감사의 기도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생각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출될 때부터 온갖 부정의 시비가 끊이지 않더니 이제는 수많은 참모들과 장관들과 비서들을 제쳐두고 그가 오직 의지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모든 국정이 좌우되고 농단되고 심지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남북 통일의 문제와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심지어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 한 사람의 손길이 미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때로는 선각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용기 있는 혁명가들을 통하여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가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라는 미명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도록 우리 고국의 동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 비겁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작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는 교우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며 섬기는 그 모든 교우들의 삶이 참으로 은총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 더욱더 봉사하고 또 사회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삶과 일터와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출세라고 하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의 틀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비록 그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서 이웃집 누구처럼 친지 어떤 자녀처럼 세상에서 화려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기준으로는 손해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합당한 것임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이 예배 중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는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의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로버트 페인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바닷가에 있는 암석 해안의 물 엉덩이에서 하나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암석이 많은 바닷가 가면 이게 오래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암석이 패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거기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웅덩이에는 불가사리를 비롯한 여러 종의 따개비, 홍합, 삿갓조개, 달팽이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 페이는 이 불가사리가 같이 살고 있는, 웅덩이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맣지 않겠어요? 풍화작용으로 생긴 거니까. 같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은 동물들, 따개비 이런 것들이 불가사리한테 많이 잡혀 죽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가사리를 빼냈고요. 한 웅덩이는 똑같이 따개비니 이런 홍합이니 뭐를 다 두고 이제 불가사리를 두고 하나는 불가사리를 빼내고 두 개의 웅덩이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막 이 작은 따개비나 이런 조개류를 잡아먹는 불가사리가 있는 웅덩이와 그것을 빼낸 웅덩이를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결과는요, 불가사리를 빼낸 웅덩이 속에서 오히려 생물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있을 때는 그 안에 12개체 생물의 종이 있었는데요. 불가사리를 빼내니까 오히려 6개의 종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불가사리는 하여튼 포식자예요. 거기서 왕이에요. 독재자예요. 군림하는 아주 그냥 나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먹어요. 그 대신 균형 있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내다 보니까 이 불가사리가 없는 데서는 홍합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합은 그런 어떤 그 자연의 그것을 잘 지킬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죠. 두뇌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죠. 마구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 스스로 이렇게 진화하고 스스로 자기 개체를 보존할 수 있는 그 질서를 홍합은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없는 데서 홍합이 다 잡아먹으려고 생물의 개체가 6종밖에 남지 않았고 불가사리가 있는 데에서는 그냥 12개체가 계속 잡혀먹으면 또 생산이 되고 이래서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두고요. 이 실험은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이런 실험을 유리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회 기득권자들, 보수층들. 봐라. 사회는 그래도 좀 재벌이 있어야지. 재벌이 이렇게 좀 흔히 왜 경제학용으로 낙수 효과라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의 어떤 기초임금을 많이 이렇게 좀 올려주기보다는 일단 재벌이 크면 거기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것이 더 경제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수층의 경제 논리라면 진보층에서는 그렇지 않죠. 기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살게 해줘야지 그것이 소비도 촉진시키고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논리가 늘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실험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허탈해져요. 자연의 법칙조차도 이런 것인가? 자연의 법칙조차도 하나의 거대한 악이 있어가지고 그 악이 오히려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좀 허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허탈함에 빠지다 보면요. 물론 자연의 법칙은 그러할진데 과연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될까? 저는 그냥 불가사리는 불가사리고 사람의 세상은 다르다고 보고 싶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진화론자들이니까 인간의 법칙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휘둘러도 오히려 중산층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불의한 권력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가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데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원제는 What Happened in Kansas City인데요. 그러니까 캔사스 시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투표하는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뭔가 사회에 억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어떤 거대한 세력 위에 독재 세력이면 독재 세력, 재벌이면 재벌 그들을 지지하고 나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로버트 페인이 실험한 물웅덩이에서의 실험과 같은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또 그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런 실험을 보면 제가 허탈하다고 말한 것이, 그럼 세상에서 결국 우리는 악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거대한 세력에 늘 예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요. 그 생각에 그 다음이 가면 뭐가 되냐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의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고국을 생각하면 이번 정권 들어서 특별히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연좌제는 우리가 거부해야 하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한뭉텅거리로 우리가 묶어서 비난할 수는 있겠죠. 비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문제가 그 아버지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됐죠. 근데 보면 친일파의 자식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하던 분들의 자녀들은 심지어는 기초생활 그 대상자가 돼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저 눈치나 살살 보고 그냥 불가사리 같은 권력에 기생하며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남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이 공평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유명한 책의 제목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입니다. 근데 인간은 불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왜 불평등해지냐? 재산과 법이 인간의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러면 공정한가? 법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도 사실은 우리의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루소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루소의 책을 안 읽어봐도 루소가 말한 유명한 금어는 하나 기억하시잖아요. 뭐가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정답이십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루소 책 읽어보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루소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말은 바로 이런 불평등의 기원은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려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루소의 주장인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철학자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철학자들도 루소처럼 인간은 불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답지를 미리 받아놓은 학생들처럼 공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 분단 왕국 중 하나인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패망하고 그 대부분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일종의 난민촌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던 당시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거의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리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골수를 사무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 좋은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긍정의 신학이니 긍정의 마인드니 긍정하지만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희 그러다 망해.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다고 웃기지 마. 이러다 망해. 아시리아가 너희를 침략할 거고, 바빌론이 너희를 침략할 거고, 이집트가 너희를 침략할 거고, 망해. 죄송하지만 예언자들의 말 요약하자면 망할 놈의 나라야 우리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디 긍정. 야, 우린 잘하면 잘 살 거야.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밝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예언자들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망해 니네.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어요? 야, 무슨 예언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희망에 찬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진 않고 이러다 니네 망한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로 다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에스겔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아주 그냥 그 바빌론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서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철저하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무너진 다음에야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에스겔을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간접 광고인데요. 요세미티 바디샵이라고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메카닉이 아니라 이제 그 외형들 고장난 거 고쳐주는 바디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고를 안 내셔야 되겠지만 사고 내시면 가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시면 싸게 해줄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주중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 페이스북 하시는 교우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며칠 전에 이제 자기가 이 바디샵에서 찌그러진 차를 고치는 그 사진을 올려놓고서 이렇게 썼어요. You want to fix? You must break down it first. 그러니까 네가 차를 고치기를 원한다면 일단 다 break down, 무너뜨려야 된다,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분의 뉘앙스를 잘 알고 아주 시국에 그러니까 좀 잠깐 잘난 체를 하자면 다른 분들은 아이고 뭐 차 고치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뭐 내 차도 고쳐야 되는데 이러는데 제가 이제 참 시국에 적절한 말을 쓰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 우리 안정이 중요한데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저 나라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택한 민족이 망하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새로운 사회가 가능한 거예요. 에스겔도 바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냥 현상이 그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뭔가 그 안에서 불평등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그 용기를 실현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불공평해.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 본문 말씀에 에스겔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막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제 욕을 하겠죠. 우리가 성전에서 정말 우리 솔로몬 때 성전도 멋있게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 저런 우상이나 섬기는 바빌론과 같은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들에게 그냥 이 조공을 갖다 바치던 저 나라한테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하나님이 뭐 전 우주의 왕이시라 그러더니 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너희는 나더러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니들이 더 불공평하거든 이 말씀을 하셔요. 뭐 우리 중년 이하의 우리 교우들은 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요즘 이제 유행하는 표현 중에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할 때 그 종결어미로 뭐뭐이거든요 하는 그런 종결어미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이 더 그렇거든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당시엔 잘 쓰지 않던 종결어미인데 오늘 그 에스겔 본문의 말씀을 요즘 유행하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우리가 바빌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 거죠? 내가 보기엔 니들이 더 불공평하거든 이거예요. 당신들이 더 불공평하거든. 하나님 참 위트 있으시죠? 싸우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더 불공평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에 보기에는 불평등한 요소들이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불공평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공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말로는 공평을 따지고 평등사회를 따지지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공평함, 그것을 우리가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죄송하게도 사회주의 사상의 시초가 된 칼 마르크스의 글에서부터 따온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희극으로, 나중에는 비극으로. 이 말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처음에 뭔가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표현 같지만 실제로 칼 마르크스는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걸 쓰면서 누구를 생각을 했냐면 이 나폴레옹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시민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민주정을 이루어냈는데 고작 몇 년 가지 않아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서 오히려 루이 왕조 때보다 더 큰 독재를 행하고요. 그러다 그걸 또 한번 쫓아냈더니 그 다음에 또 그의 조카가 그죠? 또 한번 나폴레옹 정권을 되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웃기다. 비극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희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말한 이 칼 마르크스가 말한 희극이라는 거는 아주 코웃음치게 되는 상황. 야, 인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부족한 존재였던가? 이렇게 고작 만들어낸다는 게 코웃음치는 존재처럼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역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뉘앙스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극에서 처음엔 비극에서 나중에는 희극으로가 어떤 고진감래, 뭐 해피엔딩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것, 더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요즘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철학자인 지젝이라는 사람은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목사 지젝 얘기한다. 하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써가지고. 지젝이라는 사람도 이 칼 마르크스가 쓴 이 글을 따와서 아예 자기의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희극에서 나중에는 비극으로. 지젝이 주장하는 건 바로 9.11 사태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9.11이 나니까 백성들을 위로한답시고 막 돈을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 같은 뭐 9.11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피해도 물론 안타까운 것이지만 자본주의 질서의 그런 아주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경제 실패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막 그때 돈을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희극이 됐다는 게 뭐 좋은 상황이 됐다는 게 아니라 참 웃기는 상황이 됐다. 이런 뉘앙스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제목을 뭘로 할까?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러면 참 또 제목부터 우리 성도들이 좋으실까봐 너무 이제 평범한 제목이라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이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 다음은 뭔가 희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참 정말 희극적인 상황이 됐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코웃음 치는 상황이 되었구나. 나한테 책임을 밀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당신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혹시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약자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하지만 누구도 그들처럼 가난해지기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고국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국가 권력이나 보는 국가의 정말 주구, 사냥개 역할이나 하는 검찰을 비판하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어느 집안에서 검사가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자녀 교육 잘 시켰네. 아이고 우리 애도 저렇게 법대 가서 출세하면 좋겠네. 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요? 우리가 불공평한 겁니다. 검찰을 욕하면 우리의 자녀도 그곳에 발을 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참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네가 직업을 택해도 무엇을 택해도 좋은데 법조인만 되지 마라. 그 썩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공부했는데 법조인 되라고 그랬으면 법대 가려고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중의 삶을 생각하면서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저 역시 내 자녀는 그저 어떻게 먹이사슬을 위해서 조금 상위층에 좀 놓아보려고 그냥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니까 그들에게 정말 최선의 교육의 기회를 부모로서 제공하는 것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많은 사회 부조리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편승해서 살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회개하며 살자는 겁니다. 내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점 하나님 앞에 한 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회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 있는 것 투신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애써야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민중의 삶과 함께 연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적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숨긴 것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교동문을 보십시오. 언젠가 숨긴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들 늘 생각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성공한 자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부지불식간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불공평함, 우리 인간의 불공평함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절 보면 너희가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엔 죄가 세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페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페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려 하지 않고 인간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십시오. 얼핏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몇천억을 주무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불의를 탓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불의를 처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불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삶 자체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깟 몇백억 몇천억을 그들이 해먹은 것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사네? 라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 범죄 자체를 우리가 문제를 삼고 그래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한 여인의 농단에서 놀아내도 아무도 바른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출세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5.18 광주 항쟁에 대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때 그 고문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관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시 참 재미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개에게 개밥을 주듯 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 해도 한결같이 그는 관료 생활을 할 것이다.
지금 딱 우리 고국에 일어나고 있는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국가를 지키는 책임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그저 개밥 먹는 개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 식인종이 되든 사실은 이 시를 쓰고 김남주 시인이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문화 우월주의 식인종 같은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인이라고 비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한번 쉽게 시를 받아들이면요. 누가 와도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들은 그래도 나는 국가의 공복으로 책임을 다할 거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출세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출세했다라고 보면 우리 막 하나님 불공평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측은하게 봐야 됩니다.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내 친척 중에 장관이 하나 없고 검사도 하나 없고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불공정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덜 죄짓고 살구나.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내 근처에 악인들이 많지 않구나.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에 있어서도 우리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아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읽었지만 1장에 나오는 1장을 참 좋아합니다. 1장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요.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들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이 말만 보면 성경에 평범한 다른 말 같은데요. 이 상황이 언제냐면 포로수 용소에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막 금빛과 같은 그런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에서 맨날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침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밤새 그 좁은 침대에서 끼어 자고 눈을 떴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에스겔이 그때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 내가 아우슈비츠보다 더 했겠죠. 기원전 한 600년경에 그때 그 난민촌이라는 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난민촌 봐도 정말 열악한데요. 거기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의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오늘 악인들이 득세하고 아무리 오늘 불공정한 것들이 이 세상의 기본 가치가 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결코 불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불공정 속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오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평이 숨쉬는 것이고요. 그 대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도 늘 성찰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계절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내 삶 속에서라도 내 개인의 어떤 일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불공정함,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찰적으로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 안에서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모든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학자들은 비극적인 세상이 우스갯거리 세상이 된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과 부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작은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손길을 통하여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록 힘들고 땀 흘리며 사는 얻은 소득이지만 그들의 부정한 소득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소득을 위하여 애쓰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